암송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성경암송학교 박종신 목사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는 성경암송의 힘 365에 오신 여러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은 2026년 3월 19일 목요일입니다. 그리고 우리 성경암송의 힘 365는 78일차가 되는 날입니다. 우리도 우리 힘차게 구호 외치고 시작하겠습니다. 암송 구호 준비! 아멘! 시작! 배운 말씀 확실한 진리 끝까지 거하자. 한국의 모든 크리스천이 암송할 때까지 멈추지 말고 끝까지 가자. 아멘! 아멘! 어제 우리에게 주셨던 말씀은 야고보서 3장 13절 말씀이었죠.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야고보서 3장 13절 말씀 아멘 아멘. 우리 세 번 선포하고 암송해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3장 13절 말씀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야고보서 3장 13절 말씀 아멘 아멘. 야고보서 3장 13절 말씀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야고보서 3장 13절 말씀 아멘 아멘. 야고보서 3장 13절 말씀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야고보서 3장 13절 말씀 아멘 아멘. 우리 암송해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3장 13절 말씀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야고보서 3장 13절 말씀 아멘 아멘. 이 말씀은 온유함은 마이너스가 아닌 플러스이다 라는 11주의 말씀 총 7절 중에 마지막 말씀이었습니다. 야고보서 3장 13절 말씀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지혜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고 총명이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야고보서 3장 13절 말씀이었습니다. 이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요. 잠언 28장 25절 말씀인데 이제 성경 암송의 힘 365 이제 59쪽에서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이 가진 교재 이제 59쪽에 있고요. 오늘은 욕심이 나를 망하게 한다 하는 주제를 가지고 12주입니다. 12주 욕심이 나를 망하게 한다. 총 7절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어제로서 이제 온유함이 끝나고 오늘부터는 이제 욕심에 대한 욕심 굉장히 무섭죠. 그 욕심을 우리가 분석하고 피하고 극복하는 방법을 성경적인 방법을 통해 배워 나가려고 합니다. 먼저 키포인트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제가 가진 교재 61쪽에 키포인트 있습니다. 사람은 욕심 때문에 망한다. 세상의 모든 악은 욕심에서 기인한다. 정치, 경제, 사회, 스포츠, 외교, 음식을 포함한 모든 것에 욕심이 들어가는 순간 잘못되는 동시에 망하게 된다. 세상에 욕심보다 무서운 것이 또 있을까? 이번 주 말씀은 욕심이 죄를 낳고 그 죄가 결국 파멸과 멸망으로 이어진다는 경고를 담고 있다. 성경이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어요. 그 욕심 굉장히 무섭습니다. 얼마 전에 이거 보니까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어떤 국회의원이 1억을 받았다는 거예요. 어떤 대가로
사실 이제 그 법에서는 그것을 받으면 안 되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그분이 몰랐을까요?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왜 받았을까요? 그 사람이 막 돈을 갖다 주니까 할 수 없이 받았다고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 속에 도사리고 있는 욕심 있잖아요. 그 욕심이 그 돈을 끌어들이는 거예요. 그 사람은 아니라고 부인을 했지만 결국에 나중에 검찰의 수사의 이제 결과를 보니까 그 아예 돈 방이 있었다는 거예요. 거기에 뭐 몇 억의 현금이 있었다고 합니다. 우리 같은 사람들은 감히 만져보지도 못할 돈인데 그런 돈이 왔을 때 그렇게 높은 자리에 올랐던 사람들이 순식간에 그 욕심을 발휘해서 패망으로 나아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욕심은 죄의 시작점입니다. 우리가 욕심에 사로잡히는 것은 마치 죄를 잉태하여 출산하는 것과 같다. 그리고 죄가 장성하면 반드시 사망에 이르게 된다.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경고한다. 여기서 말하는 사망은 육적인 사망도 있지만 그것보다 훨씬 무서운 영적인 사망, 즉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는 결과를 가져온다. 욕심이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우리는 욕심을 경계하고 그것이 죄로 이어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욕심이 잉태하게 되면 죄를 짓게 되고 그 결과로 파멸과 멸망에 이르게 된다. 따라서 이미 죄를 지었다면 빨리 그 죄로부터 돌이켜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통해 영적 사망에서 벗어날 수 있다. 7절의 말씀은 우리에게 욕심을 경계하고 죄로 인해 영적 사망에 이르지 않도록 주의하라는 경고이다. 우리의 마음을 점검하고 그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결단이 필요하다. 여기에 키포인트 말씀입니다. 여러분 한번 꼭 읽어보세요. 읽어보시면서 여러분들이 여기서 중요한 말씀은 이렇게 언더라인도 하시고 또 여러분들이 또 알고 있는 말씀을 이렇게 메모도 하셔서 우리가 이 욕심에서 벗어날 수 있는, 욕심을 경계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잠언 28장 25절 말씀인데요. 이 말씀 우리 5번 함께 선포합니다. 시작. 잠언 28장 25절 말씀. 욕심이 많은 자는 다툼을 일으키나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풍족하게 되느니라. 잠언 28장 25절 말씀. 아멘 아멘. 잠언 28장 25절 말씀. 욕심이 많은 자는 다툼을 일으키나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풍족하게 되느니라. 잠언 28장 25절 말씀. 아멘 아멘. 잠언 28장 25절 말씀. 욕심이 많은 자는 다툼을 일으키나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풍족하게 되느니라. 잠언 28장 25절 말씀. 아멘 아멘. 잠언 28장 25절 말씀. 욕심이 많은 자는 다툼을 일으키나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풍족하게 되느니라. 잠언 28장 25절 말씀. 아멘 아멘. 한 번 남았죠? 잠언 28장 25절 말씀. 욕심이 많은 자는 다툼을 일으키나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풍족하게 되느니라. 잠언 28장 25절 말씀. 아멘 아멘. 반복적 분수법으로 합니다. 첫 번째 단락은 잠언 28장 25절 욕심이 많은 자는, 두 번째 단락은 다툼을 일으키나, 세 번째 단락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네 번째 단락은 풍족하게 되느니라. 잠언 28장 25절 말씀. 아멘 아멘. 첫 번째 단락입니다. 잠언 28장 25절 말씀. 욕심이 많은 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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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언 28장 25절 말씀. 욕심이 많은 자는. 두 번째 단락입니다. 다툼을 일으키나, 다툼을 일으키나, 다툼을 일으키나, 다툼을 일으키나, 다툼을 일으키나. 세 번째 단락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네 번째 단락입니다. 풍족하게 되느니라. 풍족하게 되느니라. 잠언 28장 25절 말씀. 아멘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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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번 더요. 풍족하게 되느니라. 잠언 28장 25절 말씀. 아멘 아멘. 우리 5번 이렇게 선포했는데요. 한번 연결해 보겠습니다. 잠언 28장 25절 말씀. 욕심이 많은 자는 다툼을 일으키나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풍족하게 되느니라. 잠언 28장 25절 말씀. 아멘 아멘. 욕심이 많은 자는 뭘 일으킨다고 했죠? 다툼을 일으키나. 많은 사람들이 욕심은 나를 채우는 힘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욕심을 가져야 돼. 사람이 욕심이 있어야 돼. 그 욕심, 그래서 욕심은 나를 채우는 어떤 수단이나 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욕심은 나를 채우는 힘이 아니라 내 안에 평안을 깨트리고 관계를 무너뜨리는 힘입니다. 사람은 보통 다툼의 원인을 상대방의 말투나 태도나 오해나 상황에서 찾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떤 일이 있을 때 그 사람의 말투에 기분 상하고 또한 태도, 오해, 그리고 상황에서 이렇게 실망하기도 하고 화를 내기도 하고 다툼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겉으로는 우리는 사람과 부딪히는 것 같은데요. 실제로는 왜 싸움이 일어나냐면 내 안의 욕심이 다툼을 만들어내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우애 좋은 형제들이 있었어요. 저는 그런 사례를 많이 봤는데 이 우애 좋은 형제들도 돈의 분배, 유산을 이렇게 나누는 문제에서 다툼을 일으키는 경우가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들이 사랑하지 않았던 것이 아니에요. 우애가 좋지 않았던 것도 아닙니다. 그들은 우애가 좋았고 사랑했고 어렸을 때부터 동고동록한 형제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어느 순간에 원수가 되고 그리고요 적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막 이 형제들끼리 막 서로를 공격하고 막 미워하고 싸움을 벌이고 큰 소리를 치고 막 이렇게 하더라고요. 왜 그럴까요? 그것은 그 사람이 변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람 속에 있는 욕심이 작동했을 때 그런 현상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28장은요, 이러한 부분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28장을 읽어보게 되면 욕심과 다툼,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함과 풍족함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잠언 28장 읽어보셨죠? 잠언 28장을 읽어보게 되면 이 악인의 길과 의인의 길에 대해서 다루고 있고요. 그 다음에 자기 욕망을 따르는 삶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이렇게 구분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지혜를 서로 간에 비교하면서 무엇이 더 옳은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에 대한 분명한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 우리가 함께 이 암송한 잠언 28장 25절 말씀, 욕심이 많은 자는 다툼을 일으키나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풍족하게 되느니라. 잠언 28장 25절 이 말씀은요, 우리가 정말 사람의 내면 상태가 관계와 삶의 결과를 어떻게 바꾸는지를 보여줍니다. 욕심은요, 밖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중심의 문제라는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단락이 뭐죠? 욕심이 많은 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욕심은 단순히 무엇을 가지고 싶어하는 정도가 아닙니다. 만족하지 못하고 더 가지려는 마음, 그리고 하나님보다
내 욕망을 더 신뢰하는 사람을 가리켜서 욕심이 많은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욕심을 가만히 보면 필요한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없이도 내가 채우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바로 욕심이라는 사실입니다. 이런 사람이 분명히 있죠. 누굴까요? 바로 나 자신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잠언 28장 25절은 분명히 경고를 합니다. 욕심이 많은 자는. 두 번째 단락은 뭐죠? 다툼을 일으키나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욕심은요, 조용히 마음속에만 머물지 않습니다. 욕심은 참 변화무쌍한데, 욕심이요, 이렇게 작동을 하면 비교를 만들어요. 그리고 비교는 시기를 만들죠. 그리고 시기는 다툼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내가 더 인정받아야 하고, 내가 더 가져야 하고, 내 뜻대로 되어야 한다는 마음이 강해질수록 다툼을 일으키게 되고 평화는 깨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욕심이 많은 사람은 그 욕심이 어떻게 작동을 하느냐? 비교를 만들죠. 아니, 왜 당신은 100원을 갖습니까? 나는 50원 갖고. 그리고 왜 똑같이 우리가 50원씩 가져야 합니까? 내가 얼마나 더 많이 수고했는데. 그래서요, 예전부터 이런 말 하잖아요. 친구끼리도 동업하지 말라고. 나중에 보면요, 그거 가지고 막 싸우고 친구 관계가 완전히 그냥 파괴되는 경우가 엄청 많습니다. 왜? 돈 문제 앞에서는요, 친구가 없어요. 심지어는 부자 간에도 엄청난 싸움이 벌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욕심은요, 비교를 만들어내요. 그리고 비교는 시기를 만들어내요. 그리고 시기는요, 가만히 있지 않고 결국에는 다툼을 일으킨다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돼요. 그러니까 욕심은 욕심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니까요. 욕심은 비교를 만들고 시기를 만들고 다툼을 만들어낸다. 이 변화무쌍한 욕심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방치하면 큰일 납니다. 욕심 때문에 욕심에 이끌려 살다 보면 우리는 결국 패망하게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욕심이 많은 자는 다툼을 일으키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면서 이와 상반된 말씀을 우리에게 제시하죠.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욕심의 반대말이 뭘까요? 욕심이라고 하니까 뭘 더 가지려고 한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반대말이 무욕,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욕심의 반대말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입니다. 내 손에 더 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시편 37편 5절에 보면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이루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에 대한 믿음이 별로 없잖아요. 내가 더 가져야 된다. 그래서 욕심의 반대는 무욕이 아니라 뭐라고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입니다. 만일 저와 여러분들이 진짜로 하나님을 믿는다면 여러분, 욕심 대신에 뭘 선택해야 돼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믿음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하신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고 하나님께 맡기는 그런 믿음이 있어야 돼요. 물론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말로는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믿지 않는다면 차라리 욕심을 부려서 자기 욕심을 채우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여러분, 욕심은요, 항상 결론이 정해져 있어요. 내가 채워야 한다. 그런데 믿음은 뭐예요? 하나님이 채우신다. 이 사실을 꼭 믿고 의지하는 여러분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번째 단락은 뭐죠? 풍족하게 되느니라.
많은 사람들이 이제 풍족하게 된다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면 부자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은 물질을 더 많이 소유하게 된다. 그런 의미로 많은 분들이 이해를 하는데 그런 뜻이 아닙니다. 이 뜻은요, 오히려 만족을 배우게 되고 평안을 누리게 되고 관계가 살아나게 되고 영혼이 넉넉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뭐예요? 만족을 누리게 됩니다.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어떻게 돼요? 평안을 누리게 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관계가 살아나게 되고요. 하나님을 의지하면 영혼이 넉넉하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된 풍족함은요, 많이 가진 상태가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만족하는 그런 상태를 말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가 암송하기도 좋고 쉽게 이해되는 말씀인 것 같지만 우리의 그 욕심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사실 이 말씀을 이루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고 장애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이 말씀을 계속 암송하고 이 말씀과 동행하면서 그래요, 하나님, 제가 욕심 대신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되겠습니다. 이렇게 결단하고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씀 다시 암송합니다. 잠언 28장 25절 말씀, 욕심이 많은 자는 다툼을 일으키나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풍족하게 되느니라. 잠언 28장 25절 말씀, 아멘 아멘. 믿으시면 아멘. 이 말씀에 대한 질문입니다. 나는 다툼의 원인을 늘 밖에서 찾고 있지는 않은가? 여러분, 다툼의 원인이 대개 어떤 경우라고 했죠? 많은 사람들이 이 다툼은 그 사람의 태도나 그 사람의 말투나 그 사람의 어떤 그런 것 때문에 일어나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다툼의 원인은 뭐예요? 욕심에서 비롯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은 내 안의 평안을 깨트리는 욕심은 무엇인가? 저는 여러분의 속을 잘 몰라요. 여러분들도 제 속을 모르겠죠. 제가 얼마나 욕심이 많은 사람인지. 그렇지만 저는요, 갈라디아서 5장 24절을 통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그래서 저는요, 종종 이 남아있는 욕심이 있다면 주님, 이 욕심 십자가에 못 박겠습니다. 저를 좀 도와주시옵소서. 여러분 속에 평안을 깨뜨리는 욕심이 무엇입니까? 더 가지려는 욕심이 무엇일까요? 그것을 우리가 분명히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질문은 오늘 나는 무엇을 붙들기보다 하나님을 의지해야 하는가? 여러분, 욕심. 오늘 말씀해 보니까 욕심이 많은 자는 다툼을 일으킨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오늘 내가 무엇을 붙들기보다 하나님을 의지해야 할까요? 여러분, 저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신다. 하나님께 맡기면 그가 일하신다. 이 사실을 꼭 믿고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주님, 저희 안에 있는 욕심을 포기하여 주옵소서. 더 가지려는 마음, 더 인정받으려는 마음, 더 높아지려는 마음, 그리고 내 뜻대로 하려고 하는 마음, 그런 마음 때문에 평안이 깨지고 관계가 흔들릴 때가 너무너무 많았습니다. 욕심이 아니라 주님을 더욱 의지하게 하시고 비교와 다툼이 아니라 믿음과 만족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암송 가족 되어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함께하는 믿음의 가족들에게 세상의 경쟁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 풍족함을 체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베아리센터 건립과 성경암송학교 사역위에도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가운데 꼭 그 일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강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성경암송 1일 완성 세미나, 광주 지역, 그 다음에 전남, 전북 지역에 계시는 분들을 위한 성경암송 1일 완성 세미나가 지금 잘 준비되고 있습니다. 수고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 김종호 집사님을 비롯해서 많은 분들이 또한 그 언론사에서도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고 도와주고 광고를 내주시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저는 기도합니다. 한 사람이라도 더 많이 참여해서 은혜로운 세미나가 되어질 수 있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참여할 수 있는 분들은 꼭 참여해 주시길 바랍니다. 2026년 4월 6일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 진행되고요. 장소는 호남신학대학교 T2실 기숙사층 8층에 있습니다. 2026년 성경암송 전문강사 대학이 4월 27일 개강합니다. 등록 및 문의는 010-3018-0693, 홈페이지는 암송.kr에 들어오시면 모집 요강 이렇게 보실 수가 있고요. 참가비가 얼마인지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거기에 보면 입학 신청서를 반드시 작성해서 보내주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번에 12명을 우리가 선발을 해서 함께 2026년 성경암송 전문 강사 훈련을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꼭 기대합니다. 우리 성경암송의 가족이 됩시다. 성경암송학교 가족이 됩시다. 멤버십 가입으로 가족이 됩니다. 여기에 가입하는 것이 이렇게 이쪽에 있고 또 이쪽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성경암송 우리 가족은요, 앞으로 큰일을 해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 조만간에 출간하는 책에도 이 가족들이 함께 그 책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저는 그걸 생각하면 막 잘 때도 너무너무 좋아서 막 웃음이 지어지고 너무너무 행복해요. 왜? 이 성경암송 사역이 외롭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함께 하면서 우리 같이 나누면서 함께 성경암송학교를 세워가는 거, 그리고 어떤 우리 일의 결과를 만들어내는 거. 그래서 저는 그런 분들을 꼭 이렇게 이제 우리 다음에 출간하는 책에 꼭 이렇게 적어 놓으려고 그래요. 그분들. 한 분 한 분. 왜 그 사도 바울이 꼭 서신서 마지막에 누구를 위해서 문안하라 이렇게 하면서 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저는 그 사람들에게 한 분 한 분을 다 기록해서 그 책에 남기려고 그래요. 여러분, 성경암송 가족 꼭 대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적으로 절대 부담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한 달에 990원부터 많게는 3만 원 한 달에. 여러분 적게 시작해도 돼요. 그리고 하다가 중간에 부담이 되시면 또 내리셔도 돼요. 여러분 꼭 가입해 주시고 함께 우리 성경암송 BRS 가족이 됩시다. 멤버십 가입으로 여러분은 가족이 될 수 있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 가지고 오늘 하루도 멋지게 승리하며 행복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내일 아침 6시 30분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